저번 시간에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강의 내용이 너무 개판이고 중구난방이고 뭔가 논리적인 엄밀성, 어떠한 일관성 없이 좀 명확하지 않게 강의가 되어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부끄럽고,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나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사상은 에티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에티카라고 하는 책. 이 에티카라고 하는 책에 스피노자의 우주관이 나옵니다. 스피노자의 세계관, 우주관이 나오거든요. 이 우주관에서 모든 인간학, 윤리학이 나오는 것이죠. 윤리학이 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정치철학, 사회철학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노피자가 서양 사회에서, 서구 사회에서 아주 독자적인 그런 학자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세계관 때문이었었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그 존재 자체, 그 자체, 이것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신이고 이것이 우주라는 거죠. 삼라만상이 곧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완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절대성을 갖고, 완전성, 윤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었단 말이죠. 그죠? 고대 소피스트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쭉 이어지면서, 다만 그 외부에 존재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지만, 신은 항상 그곳에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완전히 이걸 다 무너뜨리고 만물 그 조체가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인데, 이 독특한 세계관 때문에 다른 모든 윤리적 문제라든지 철학적 문제들, 인간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다 기존 철학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물 존재 그 자체를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봤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신의 질서의 부분으로서, 인간도 어떤 신의 양태, 신의 어떠한 모드죠. 모드 양태의 하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갖고 있었던 감성, 지성, 이성, 이런 것들도 신의 한 양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적 문법, 인간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보다 세상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인간보다 세상이 더 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서 신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신은 그 자체로서 더 인간보다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즉 자연은 인간보다 포괄적인 것이죠.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을 더 포함해서 더 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관을 형이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에티카예요. 그래서 에티카라는 책이 읽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에티카라는 책을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서술적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기하학적 방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하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보면은 이걸 먼저 껴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맞는 뭔가를 껴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들, 전제들과 공리들을 껴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에티카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서술 방식 자체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티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세계관, 만물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해 놓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아주 독특하고 유의미한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이에요. 목적성, 목적의식. 자, 없다는 거예요. 목적. 신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해요. 우리 인간이 목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이곳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인간에게.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보다 더 완전한 쪽으로 목적을 갖고 거기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인간적 관점이죠. 목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목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성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신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주는 인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법으로 신의 질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오만을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신은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격신으로서의 신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 종교계로부터 이단으로 몰릴만 한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자유의지의 문제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외부의 어떠한 질서와는 독립적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자, 이러한 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논리도 범신론이라 하고 하는 세계관으로부터 파생되는 논리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인간이 외부 환경과 조건과는 떨어져서 인간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실현해낼 수 있다.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 자유의지를 발현시키는 원인,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인과관계가 되겠죠,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자유의지로 인식하는 것.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우주적 질서, 신의 질서, 세상과 자연, 우주 천지 만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그 자유의지도 필연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필연인데 우리가 그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만물 존재 자체를 이게 우주, 이 만물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주라고 보면 우주가 이렇게 꽉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요소들로, 모든 인간과 사물들로, 인간 삼라만상, 인과 사물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의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조금만 바뀌어도 나머지 모든 것들과 다 인과적으로다가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로 따르면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의 인과관계만 파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자유의지조차도 이 연기의 법칙으로 따라서 보면 독립적인 게 아니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연기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연기법에 파생되는 논리가 부처님이 무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무아라는 게 뭐야? 개체적 자아가 없다는 거잖아요. 개체적 자아를 없고 개체성을 띠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도 사실은 부정된단 말이에요. 이 연기법에 의하면.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에티카도 스피노자도 만물의 존재 그 자체를 신으로 보고
그 신적 질서 안에서 모든 삼라만상과 인간적인 것들을 전부 다 신의 한 양태들, 표현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주 질서가 꽉 짜여 있단 말이야. 날실과 그 인드라망처럼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이 짜여진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의 사상, 부처의 연기법과 무아의 원리하고도 좀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도 부정을 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발현일 뿐이다. 이렇게 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연과 필연의 문제가 있어요. 우연. 우리 인간이 이거는 우연이구나, 이거는 랜덤이구나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이 필연이 뭐야? 100%야. 100% 필연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인과관계가 작동을 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날실과 시실로 꽉 짜여져 있는 이 인과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변화하는 이 신 자체, 이 신적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필연이다. 인과관계에 따른 필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신이 스스로, 그래서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 되겠죠. 신이, 자연이 스스로를 무한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무한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 정신, 우주 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우주 의식인 거죠. 우주 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다양한 양태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우주 의식이다. 우주 의식. 이런 개념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 이러한 신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무한한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양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것만 필연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다. 이거 얼마나 건방진 얘기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필연이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차원에 있어서는 신의 뜻의 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100% 필연이다. 100% 필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런 세계관으로부터 요러한 어떠한 사고 과정이 쭉 발전시켜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궁극적으로 스피노자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것은 결국 윤리학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만 하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스피노자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 3번에서 우리가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100% 필연이다. 반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을 우리는 여기서 떠올릴 수밖에 없죠.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로고스, 신의 정신, 신의 의식,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떠한 우주적 질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저항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투쟁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었죠. 전쟁도 한복판에서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풍지평가를 겪어내면서 그 안에서 그 변화를 자기 스스로 깊이, 마음속 깊이 수긍하고 그 안에서, 그 신적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어떤 영혼의 행복을 느끼고자 했었던 그런 의지의 발현이 스토아 철학이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이었었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으로 파지해보고, 에티카의 궁극적 결론이 뭐냐? 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변화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 자극, 이런 것들이 변수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수동적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수동적 정신.
수동적 정신 상태는 어떤 정신이냐? 아직 이러한 우주적 질서, 신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연기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신의 질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 정신은 마치 인간의 에고와 같아요. 그래서 코나투스라고, 이 에고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코나투스,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유지, 코나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나투스. 인간이, 개체적 자아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거든요. 자기 보존 욕구요, 자기 보존. 그래서 이런 자기 보존의 욕구 발현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러한 변화와 자극에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동 반사. 반응.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노자는 이러한 감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 변화와 자극에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생각, 이걸 뭐라 그러느냐? 생각.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인 반응과 감정, 이거를 이제 상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생각, 이성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도 수동적 정신 상태의 이성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존 욕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외생 변수 변화와 자극에 우리 인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 정신 상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뭔가 세상을 내가 의지적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겠지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때는 수동적 정신 상태에서는 불안, 걱정, 불안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은 다시 어떻게 떼어놔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냐? 능동적 정신 상태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능동적 정신 상태야말로 스피노자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방식이죠. 능동적 정신 상태는 결론만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이 우주의식을 직관하는 거예요. 직관으로서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주의식에 대한 인식이에요. 직관적 인식.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3단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스피노자는 반응과 감정과 생각, 어떤 상상적 상태에서 이성적 추론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스피노자가 추구했던 것은 직관적 인식입니다. 직관적 인식은 우주의식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우주의식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필연성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인과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필연성도 내가 마음속 깊이 직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 정신 상태를 이루게 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고, 또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 아주 유명한 정신이 있죠.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의 윤리와의 연관성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켰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건 이제 뭐 사회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화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In God we trust,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We trust.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서양이, 특히 미국이 신을 믿잖아요. 그럼 we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We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적 표현을 썼을까? In God we trust.
왜 이렇게 시적 표현을 썼을까요?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이 in God we trust야말로 사실은 스피노자의 사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in God, 신의 질서 안에서, 신의 섭리 안에서, 신의 우주적인 필연성 안에서 we trust, 우리는 believe가 아니라 trust예요. 우리는 신뢰한다. 무엇을? 그 우주적 질서를 신뢰하겠습니다. 즉, 그 신의 질서에 귀의하고 의존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in God, 신적 질서, 우주적 필연성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양에서 비슷한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인사. 우리 인사, 인간이 하는,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인간적 범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하늘의 뜻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오히려 이게 적극적 정신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나의 코나투스를 갖고, 자기 보존 욕구를 갖고, 이 세상과 변화한 자극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을 바꿔내고자 하고, 세상을 개혁해보고자 하고, 뭔가 내 앞에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고, 진취적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그게 오히려 적극적 정신이고, in God we trust라든지, 신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신의 질서를 의존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건 하되 큰 뜻은 하늘에 맡긴다. 이거야말로 수동적 정신 아니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철학자들은 오히려 이걸 수동적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신적 질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 우주적 질서, 이런 질서의 큰 뜻의 반영을 오히려 능동적 정신으로 봤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좀 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크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자고요. 그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런 거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정설이거든요. 예정설, 구원받는 인간이 기독교 사상으로서 구원받는 인간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거는 대단히 수동적인 정신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또한 능동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와 자극을 통해서 인간적인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떤 필연적 법칙, 그 법칙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 아니면 너의 잘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고 너의 잘못이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겠죠. 과거를 후회한단 말이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정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미래의 결과값이 나의 의지대로, 내 의지가 투사가 돼서 내 미래가 결정되니까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과거는 후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의지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 이런 마인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어떠한 신적 질서가 있고 그 신은 인격신도 아니야. 심지어 그 신은 인격신도 아니고 그 신은 자기 나름대로 무한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러한 우주적 필연성 안에 하나의 개체적 자로서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의지도 사실은 신의 뜻이었고 내 의지의 발현으로서 만들어진 결과값도 사실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과거에 대한 후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신의 의지의 발현인 것이고 신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신의 여러 가지, 신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도 내가 후회할 대상이 아닌 것이고 미래도 내가 걱정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나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실히 해 나가면 그러면 과거가 마치 신의 뜻이었던 것처럼 미래도 신의 뜻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뜻이 그러한 변화가 신적 질서가 나에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스토아적인 철학이고 그리고 이 표현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되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하늘의 뜻에 맡긴다. In God we trust. 신적 질서 안에서 신적인 그 필연성, 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변화는 다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필연성 안에서 우리는 의지하겠습니다. 그 필연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능동적 정신을 갖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 정신은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이런 능동적 질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주의식, 우주 질서를 직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질서의 직관이야말로 그 다른 어떠한 원리 원칙의 직관보다 더 완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완전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죠. 왜?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질서인데 이 큰 질서를 직관을 하니 당연히 가장 큰 완전함이고 가장 큰 일체감이고 행복감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것 또한 신의 뜻이었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반사적인,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감적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동 반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관조할 수 있고, 세상을 관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멀리서 관찰하듯이 이렇게 조망해 본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세상의 변화라든지 어떤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반사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쓸데없는 마음의 불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온,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신의 질서, 우주의식 질서에 대한 행복이야말로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우주의식, 신의 질서, 우주적 필연성을 직관하는 것, 우주적 필연성을 직관하는 것이야말로 뭐다? 행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적 행복을 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로 말하면 이 연기법과 무아의 직관이 되겠죠? 연기법과 무아의 직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스피노자에 대해서 너무 개판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가 너무 개판이어서 스피노자의 에티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책을 갖고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스피노자는 우주관이 아주 독특했다. 신이 곧 우주이고 그 우주 자체가 곧 만물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 이 만물은 모두 다 신의 다양한 자기 자신을 발현의 방법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독특한 세계관, 이 독특한 세계관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의 목적의식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 우주는 인격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지의 원인을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조차 사실은 필연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세상의 우연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은 다 필연이고 신의 질서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활동은 외부 변화와 자극으로부터 무한정 변화하고 들어오는 자극을 반사적으로 이 코나투스를 갖고서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나에게 있고 타인에게 있고 세상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동적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과거를 영원히 후회하고 미래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이런 고통의 상태에서 능동적 정신 상태, 이러한 우주적 전질서, 마치 고타마 시타르타의 말로 말하면 연기법과 같은 이러한 우주의 전체적 특성들을 직관하면, 우주적 질서를 직관하면, 우주적 질서의 필연성을 직관하면 비로소 그 우주적 필연성 안에서 나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필연적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관함으로써 마음속 내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우주적 필연성과의 일체감이야말로, 그것의 직관이야말로 완전한 행복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스피노자의 사상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너무나 독특한 사상이고, 제가 서양 철학사에서 3명만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3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스피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인사 대천명, 동양에 있어서의 진인사 대천명과 서양에 있어서의 In God We Trust, 화폐, 미국 달러에도 나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런 시적 표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질서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노자의 에티카였습니다.